사람이 말이죠, 어떤 일에 있어서 실패를 하잖아요. 한 번, 두 번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막 절망이 돼요. 절망이 돼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예. 또 몸이 아파도 그래요. 건강할 때는 그렇게 자신감이 있다가 한 번, 두 번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자신감이 떨어져요. 이제 사람의 마음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면은 성공자가 되고, 거기에서 그대로 눌려서 자신감이 없어 하고 눌려버리면은 영영 그는 성공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겨내기를 원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진, 스가랴서에 나타나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자신감이 떨어진 건 나라가 없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해방되어져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고향 땅에 와서 본다고 봤더니 자기의 고향 땅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어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격려하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옛날 같지 아니할 것이다. 너 실패했지, 너 어려웠지, 나라 망했지, 끝났지. 그런데 이제 옛날과 같지 않을 것이다. 아멘. 11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옛날과 같이 안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돼요. 실패에 매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되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지난주일 말씀 그랬잖아요. 장애물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자. 자꾸 안 되는 걸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장애물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어차피 인생은요, 되는 면이 있고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어떤 일이 좀 잘 되는 일이 있죠, 여러분. 근데 잘 되기만 하나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혹은 또 어쩔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 좀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근데 전부 안 된가요?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어디에 집중하냐는 거죠. 어디에 집중하냐는 거죠. 우리는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되는 것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거죠. 할렐루야. 되는 것도 그 다음에는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되는 면 안 되는 면에 항상 공존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이 영적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영적 프로그램, 성경 읽기 방도 있고, 성경 읽기 방도 성경을 읽고 녹음해 가지고 올리고, 혹은 또 그건 좀 힘드니까 성경 읽기를 한다고, 그래서 성경을 듣는다고 듣기 방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방도 저 방도 없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은 또 중보기도 방이 있어가지고 또 함께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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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침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하늘께 온 성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기도들을 응답하시고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 쌓이고 우리의 말씀 읽기가 계속 쌓여가고 말씀을 읽어서 내 목소리로 녹음해가지고 신구약 66권을 다 내 목소리로 녹음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저도 그 전에도 성경을 계속 읽었었지만은 녹음을 해가지고 내 목소리 녹음한 거 지금 6권이 나와갖고 있잖아요. 6권이 나와 내 목소리로 녹음해가지고 읽어놓은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세요. 자, 근데요. 그 성경 읽기가 또 힘이 있는 것이 우리가 그걸 보조를 맞춰가면서 함께 탁탁 읽어가잖아요. 하루에 3장씩.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걸 쫙 간다는 거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는 오늘 마태복음 읽고 당신은 요한계시록 읽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창세기 읽고 그러지 아니하고 딱 같이 대오를 맞춰가지고 같이 간다는 거죠. 전쟁터에서 중요한 것은 대오가 중요해요. 이 대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아군 총에 맞아서 죽어요. 아군 총에 가서. 내가 먼저 앞질러 딱 가면은 뒤에서 누가 적군을 쏜다고 쏘는데 아군을 갖다 쏘아버린다. 대오를 맞춰서 간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 간다는 거. 대오를 맞춰서 영적 분위기를 맞춰서. 아멘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열왕기 하서의 말씀을 지금 쫙 같이 읽어가고 있죠. 근데 이제 열왕기 하서 6장 7장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죠. 생각이 날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의 이웃 나라인 아람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성을 이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다 포위를 했어요. 근데 하루 이틀 포위한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하고 포위를 하니까는 그 성 안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배가 고프니까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눈이 뒤집어지니까 정신착란증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는요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어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엄청난 일이 있는 상황 속에서 왕이 이 소식을 듣고는요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 이맘때 24시간 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안정이 되어지리라. 아멘입니까? 선언을 했어요. 그 말을 하면 아멘. 여러분같이 그래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장관이 이야기하기를 야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서 복을 부어준다고 해도 그 일은 안 된다. 우리도 종종 그런 말 한 적이 있지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도와줘도 안 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할렐루야. 궁창이 드러나라 하니까 하늘의 물과 윗물과 아랫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공중이 드러나고 그리고 물은 한쪽으로 몰아쳐가라 그랬더니 말이죠. 한쪽으로 쫙 몰아서 바다가 생기고 그리고 육지가 탁 들어가. 말 한마디로 말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안 되죠. 맞아. 사람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된다. 하나님으로는 된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관이 안 됩니다. 그거 엘리사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걸 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때의 풍요로움에 그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 말대로 나중에 그 풍요로움에 먹을 것이 막 생겼을 때 그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확 하고 쏟아져 나올 때 이 장관이 그들 군중에 밟혀서 죽는 거예요.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겠다. 아멘 하세요. 과거는 끝났다. 이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옛날과 같이 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12절 축복을 선언해요. 뭐라고 선언한가요? 여러분들 12절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축복을 선언하는데 곧 평강의 씨를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평강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평강의 뭘? 씨앗을. 씨앗. 열매를 주면 좋겠는데 열매가 아니고 씨앗으로. 언젠가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봐도 참 어렵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기에 제가 하는 말이 집사님, 머리 굴리지 마세요. 자기 계산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순리에 순응하세요. 자기가 뭔가를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계산이 안 서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계산하지 마세요. 자기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자기의 얹힌 가슴이 빵 뚫렸대. 시원하게 팍 뚫렸대. 지금까지 자기 계산하니라고 머리 아팠대. 자기 계산 아니라고. 자기 계산하니까 계산이 안 나오지. 계산이 안 나. 이렇게 하면 이것 어떻게 되고 저것 하면 저것이 저 걸리고 이것. 자기 계산은 계산이 안 나오지. 그런데 계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그러니까 길이 보이더래. 지금 잘 살고 있다 그 말. 잘 살고.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근데 아직도 살아있어. 제가 그분에게 해준 것이 뭐예요? 해준 것도 없어요. 제가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없어요. 그분이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워. 내가 돈 준 것 아니에요. 직장 문제가 있어요. 직장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준 거 아니에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를 내가 가서 어떻게 해결해 준 거 아니에요. 그냥 말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에게 길이 됐대요. 그 말이 해답이 됐대요. 말 한마디가 힘이 됐대요.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그 사람 말 한마디가 탁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이 의식주로만 먹는 걸로만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야. 아이고, 난 먹을 것만 있으면 나는 살아. 짐승이야. 사람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꿈으로 살고, 사람은 약속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영으로 살고, 인정받는 것으로 살고, 사람 그러잖아요. 행복으로 살고. 개, 돼지는 먹을 것만 주면 살지. 알지. 그죠? 개가 있어요. 개가 빵 먹다가 아이고 빵 먹냐. 그래갖고는 애따 먹으라 하고 탁 던져주면은 개는 쪼르르 와갖고는 탁 받아 먹어요. 사람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빵을 먹다가 권사님 먹을래요? 탁 던져. 그래서 못 받아 땅바닥에 탁 떨어졌어. 어이구 고마워요. 주워다가 흙 묻은 거 다 털어서 그 먹어요. 사람은 그러네요. 우리는 먹는 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말씀으로 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요, 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렇게 복을 줘요. 말로 축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로 복을 주지 않고 씨앗으로 축복하세요. 그 씨앗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꿈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뭐라고 축복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러면서 말로만 복을 줬어요. 아브라함아 하고 자 받아라 하고는 딱 줘서 그가 갑자기 큰 민족이 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이 갑자기 명성이 확 높아져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말로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한 민족의 조상이 되고 자기 민족의 조상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까지 됐어요. 아브라함. 말이 씨가 된다는 거죠. 야곱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야곱이 여러 가지 사연을 거쳐서 형 에서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탁 받았어요. 축복 기도를 탁 받자마자 마술처럼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자기 복을 확 풀어 주었죠. 그걸 안 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았어요. 축복기도 받자마자 마술처럼 복이 그에게 탁 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부터 그의 고생길이 시작되어져요.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그 축복기도를, 형의 축복기도를 자기가 받았다고 해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도망을 가요. 그때부터 고생길이 시작해요. 쫓겨나요. 그리고 자기의 외갓집, 외삼촌 집에 간다고 가는 도중인데 이제 하루 종일 걷고 피곤한데 밤중이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이야기예요. 4,000년 전에 가로등이 있었을까요? 완전히 어두움, 캄캄한 데서 그 어두움은 자기 인생의 모습이기도 해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돌을 베개 삼아서 길가에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더니, 그러니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러고 난 이후에 당장에 뭔가 짠 하고 이루어졌냐? 아니, 20년 동안 수많은 고생, 자기의 삶 전적에 속임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역경을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진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금이 환영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처음부터 열매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말로, 씨앗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러잖아요. 요셉이 어렸을 적에 그가 꿈을 꾸었어요. 그 꿈,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넙죽절을 하더라. 이게 보통 꿈인가요? 형님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을 향해서 넙죽절을 하더라. 그 꿈, 그 축복의 씨앗. 그런데 그걸 형들에게 또 가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갖다가 팔아 넘겨버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엄청난 시련이 왔어요. 그 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는 말씀대로, 꿈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진짜 형님들이 자기 발 앞에 와서 22년 만에 와서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꿈대로. 처음 꿈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당장은 꿈이 있는 사람이나 꿈이 없는 사람이나 보이는 현상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좀 뿔이 하나 더 달렸어요? 안경을 멋있는 거 끼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나 꿈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가 뭐가 구분되어져요? 구분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달라요.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속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 여러분들 구별이 되나요? 유정란과 무정란 구별이 안 돼요. 똑같아요. 그러나 같지 않아요. 유정란은 적정 온도를 거기에 갖다가 집어넣으면 때가 되면 21일 만에 탁 부화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아래가 돼가지고 삐약삐약하고 나와요. 근데 무정란은 온도를 갖다가 거기다가 하고 21일 동안 기다리면 그 무정란은 푹 썩어요. 유정란과 무정란,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씨? 말씀의 씨를, 꿈의 씨앗을 뿌리는 줄로 믿습니다. 가능성의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그것은 어떤 현상이 아니고 그것은 씨앗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은, 이 말씀 선포는 축복의 씨앗, 평강의 씨앗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월삭 새벽기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송별이나 강단에 많은 분들이 올라와서 축복기도를 받는 그 축복기도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가슴에 꿈을 심는 거예요. 믿음을 심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11월 한 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이루어준다고 그랬다. 그 말씀을 믿고 붙잡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심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토양이 좋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씨앗은 믿음의 토양 위에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그러잖아요. 물 위를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왔어요. 파도가 치는 가운데서 밤중에, 세상에, 그 밤중에 캄캄한 바다 그 가운데에서 밤중에 어떤 사람이, 희꾸무리한 사람이 물 위를 걸어서 오는 거 얼마나 놀라겠어요.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십니까? 세상에 어떻게 무리를 걸어오십니까? 나도 무리를 한번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이 주어졌어요. 오라. 그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배에서 탁 내려요. 믿음의 토양. 어떠세요? 여러분들 배에서 내릴 자신 있어요? 배에서 내릴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오늘 당장에 어디 배 타고 나가고 거기 내리지 말고, 이건 말씀이 있을 때 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 하고 배에서 탁 내렸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신기하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건데 신기하네. 그리고 둘러보니까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그러자 당장 두려운 마음이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물속에 퐁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 건져내주면서 하는 말씀 뭐라 그래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면 빠진다는 거죠. 믿음의 토양,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다에 가면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어쩔 때는 믿어서 될 것도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 믿는다고 그랬다가 못 믿는다고 그랬다가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의심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 확실하게 예수 믿어서 확실하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실제적으로 복이 오는데, 오늘 뭐라고 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겠다. 이 남은 백성에 내가 누리게 한다. 네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한다. 남은 백성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요, 견디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신앙은 견디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축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탁 된 사람은 없어요. 끝까지 인내한 사람. 그런 의미에서 시련을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견디는 것이 쉽지 않죠. 죽을 것 같죠. 그래도 죽지 말고, 죽을 것 같으면 뭐 하라고요? 숨만 쉬고 있으라고요. 숨만 쉬고 있으면 때가 되면은 기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시련은 있어요. 그러나 실패는 없어요. 결국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지난날 너희들 망했지. 나라가 망했지. 포로로 잡혀갔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주의 상징이 되었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복의 상징이 되게 하리라. 1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이제부터는 복의 상징이 되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해피엔딩이에요. 예수 믿으면 해피엔딩이에요. 시련은 있어. 그러나 결국은 천국이고, 결국은 응답이고, 결국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 또 남왕국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나라가 망했어. 그들에게 있어서의 수치의 대상이 됐어. 야, 저것들 봐라. 저것들 하나님 믿는다며 별 볼 일 없구만. 망했구만. 우리 신이 더 세구만. 별 볼 일 없다고, 저들이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받았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지난날은 너 저주가 됐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복의 상징이 되게 하겠다. 희망의 상징이 되게 하겠다. 너희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게 하겠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에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자신이 일어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게 해주세요. 야, 당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났네. 승리했네. 아, 나도 이길 수 있겠네. 나도 승리할 수 있겠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복으로 끝나지 말고 사명으로 사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이루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꿈 다음에 꿈으로, 사명으로,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나?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라고. 여러분, 나를 일으켰다는 걸 사실을 기억하고 꿈 다음에 꿈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